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학을 위한 내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데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는 네 가지의 근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 그리고 전통이고, 세 번째가 우리의 이성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의 체험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순서대로 나뉘어야 했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성경과 전통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그래서 전통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해 주신 그 영역들이 이제 체계화되어져 있는, 그리고 형식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든 영역의 것들이 지금 이제 전통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그것이 전통의 집합체입니다. 전통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그래서 삼위일체론도 있고, 또한 이제 구원론,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전통이고 성경에 기초를 둔 전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통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통이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서 우선시되어진 것은 모든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항상 그 전통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전통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성경이 이제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자꾸 헷갈리네.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세 번째로 했던 것이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발생하는 문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통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켜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전통이 성경 위로 가게끔 되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항상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그냥 성령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전통이 성경 위에 가면, 즉 전통이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질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전통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이때는 항상 성령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성경 전통 분명히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성경의 본이 위로 갈 때, 말씀보다 우선되어질 때, 그때는 항상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시다가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이제 상황인데,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딱 움직이게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쏙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 연못이 여기 있으면은 이 주위에 전부 다 아픈 사람이 항상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일당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물 근처에는 아마 진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고침을 받고자 하면 열망 때문에 가장 가까이. 그래서 이제 항상 그랬었는데, 배경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5장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 이걸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딱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먼저 물어보죠. 딱 보시고 나서, 근데 거기에 병자도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유독 이분한테, 이 38년 된 병자한테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병자인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쭉 지나가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그 병자 앞에 유독 딱 멈춰 서신 겁니다. 서셔가지고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물이 동할 때 내려가고자 하는데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없어서 내가 여태까지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명령만 한 거거든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누워있는 사람이 그 소리 듣고 이게 뭔 소리라고 그냥 눈 껌뻑껌뻑 그렇게 뜨는 게 일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딱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날이 마침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은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 일의 개념을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일이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 즉 율법적으로 잘못됐다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병자가 아니 왜 그러냐? 나를 고쳐준 사람이 이거 들고 가라고 그랬다. 그거 누구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 자리에 쏙 피하셨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성전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게 질병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듣고 예수님인 줄 알고 자기가 또 이제 그 안식일 범죄했으면 또 이제 자기가 해로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곧장 달려갑니다. 바리새인들 달려가지고 그거 나 치료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핍박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옮기는 행위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당연히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성경적이었냐면 그것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건 분명히 성경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분명히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거고 요거 어기면은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유대인들 가서 이제 날 고치는 이제 예수님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제 그걸 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왜 그렇게 충분히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일의 개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것 자체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 아니라 장로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의 개념을 구분해 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것은 일이다라고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성경이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전통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안식일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한 동기는 좋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이제 일의 개념을 분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동기는 아주 선한 동기인데 근데 이 선한 동기가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갖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본인이 그냥 임의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9절부터 2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일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왜 이렇게 했냐 안식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시켰냐. 안식일에 또 병 고치는 것도 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긴 거예요.
네가 스스로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제 예수님이 그 일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즉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능력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은 스스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래서 주시하여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바로 안식일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것은 예수님 본인 자신이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에게 비춰지니까 그 의도 그대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그래서 19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성령의 인도로 되어진 겁니다. 맞죠? 성령의 인도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구절을 보니까 곧 나와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건 누구의 아까 그냥 힘이 생겨서 일어났다고 했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에 뒷받침되어져서 성령이 능력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 순간 임하게 되어진 거죠. 보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것이 선포되어지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인데 너 그 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성령은 일하시는데 그 안식에 일하면 안 된다는 일의 개념 때문에 성령에 대적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을 우선시하게 되어지면 항상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동기는 좋은 동기에서 이것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전통이 이루어가면 항상 성령을 대적하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모세에서부터도 그것이 그 당시 동기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출애굽기 35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출애굽기 35장 3절. (3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근데 이 말 한마디가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면은 지금 현재 우리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음식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음식을 이게 불을 피우는데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데 또는 이제 뭐 이제 날씨가 추우면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건 광야 가운데서 행해진 거고 근데 이제 항상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추워서 불 피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 피우는 용도는 뭐냐면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피웁니다. 근데 안식일 날은 불도 피우지 말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안식일은 음식을 해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습관에는 뭐냐면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토요일 날 모든 음식을 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니까 금요일 날 이제 안식이 되기 전에 모든 음식을 다 조리해 놓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안식을 지키는데 그 금요일 날 다 먹을 거 다 해놓고 그럽니까? 토요일 날 안 하는? 그런 거 뭐 안식을 안 지켜요? 그래요? 그럼 어떤 걸 지키는 거예요? 난 잘못 알고 있어. 안식을 지키는 줄 알아.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뭐 뻘날이나 금대 그런 그냥 안식일인 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제가 안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요 전통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현재까지도 이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그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층마다 만약에 20층 간다면은 1층에 타면은 매 층마다 열리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20층 가게 되면 아마 열불나서 못 올라갈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일상이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못 견딥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딱 이제 열렸다가 이제 닫히는 그것도 못 버텨가지고 딱 하자마자 꼭 이제 닫힌 버튼 누르세요. 저도 이제 자꾸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을 일하지 못한 그 일의 개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불 피우기 위해서는요. 그때는 뭐 성냥이나 이제 가스버너 그런 거 라이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때 불 만들려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불 씨앗을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불 씨앗이 없으면 불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싯돌로 하거나 아니면 나무로 구석기 싫을 때 많이 비벼가거나 그것을 항상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것이 일들이기 때문에 그 초소에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먹는 그 영역까지도 미리 준비하라고 해놓고 이런 부분을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전통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져 내려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역이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전통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 안식일 날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성경이 진리로서 인식되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통이 성경화 되어져 버리는 영역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만나를 거두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나를 거두는 영역에 있어서도 이 안식일 날에는 만나 거두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날 하루 전날 이틀치 만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거둘 수 있게끔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에도 일어나가지고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30절까지
26절부터 30절.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기서 이제 만나는 언제 생기냐면 밤에 이슬이 내릴 때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해가 딱 뜨고 그러면은 그것이 만나가 이제 목화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쫙 펴지나 봐요. 그래서 동그랗고 이제 그래서 하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것이 한낮에 이제 땡볕이 딱 내리쬐면은 이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둘 수 있는 시기는 뭐냐면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가지고 땡볕이 딱 뜨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면 그것을 많이 주울 수 있겠죠. 근데 안식일 날 아침이고 이제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나가서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제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책망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서도 있고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은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보세요. 안식일 날에는 처소에서 아무도 나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텐트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냥 텐트 안에서 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볼지어다. 여기 29절 보면 볼지어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볼지어다는 이제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적하면은 너희는 보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봐라. 근데 이것을 뭐냐면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2인칭 복수니까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다수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단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인칭 단수였으면은 모세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근데 너희는 보라를 뭐냐면 2인칭 복수 다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성경 원문에는 3인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위에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내 계명과 내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3인칭으로 표시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 그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를 3인칭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화자,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틀 양식을 여섯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인데 각기 처소의 그 일곱째 날에는 그렇게 이제 안식을 지키라 그러는데 왜 너희는 안 지키냐? 그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각기 그 처소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그 만나를 거두러 다니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땡볕이 내리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때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때 전까지는 나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천, 지을 수 있는 그 근본을 제거하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 아침에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아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천막에서 나오지 마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안식을 진짜 잘 지키기 위한 좋은 동기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에는 전통이 되어져서 내려오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기게끔 되어지면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인식하냐면 저 범죄했다는 표현을 쓰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동기로 되어진 이 전통들이 후대를 거듭하면서 이게 성경과 전통의 구분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안식일에도 일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나는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목적 그대로 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는 지켜본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 진짜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일, 즉 병자들은 안식일에도 안식이 없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병자들에게는 병을 고쳐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병자들에게는 안식입니다. 그게 진짜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치료하셨으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과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안식일 날에도 질병을 고치는 이 일들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 이런 가치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절대 이 일들을 못합니다. 했다가는 돌 맞아 죽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을 하게 되니까 박해를 하게 되어지고 막 돌 들고 막 예수께 던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피해 나가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안식일 날에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통이 성경화되어진 그 당시에 팽배한 신앙가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과 충돌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성경을 어기는 예수님에서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항상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약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항상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것을 물어보는 그런 이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는 영역임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갈등하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나는 주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충돌하게까지 상대가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는 충돌하게까지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따라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하시든지 어떻게 행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안 하고 그냥 이제 상황이 그러면 그냥 상황에 딸려가요. 상황에 딸려가고 어떤 손해보는 일들이 있으니까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냥 즉 물질에 우리가 딸려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여쭤보셔야 돼요. 여쭤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 다 안식을 범한다 그랬는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 이 일을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맞다면 그건 아주 잘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그러니까 축복을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5가지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 있죠. 제일 처음이 뭐죠?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명령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준수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아까 5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일, 여러분들의 일, 저는 이제 사역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고 사랑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청종하고 청종하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성경에서 이미 말씀되어진 것이면 그 말씀되어진 대로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행하고 그리고 그 행하되 하나님을 의지해서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영역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도 즉 우리가 지키는 주일 날도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대적했다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세를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즉 성령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행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건데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대충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조상들이 죽인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수리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했던, 선지자들에게 무례하게 했던, 너무 억울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죄를 이제 뉘우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만약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본문을 봅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즉 선지자들은 조상시대 때 어떤 것을 선포했습니까? 너희들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영역을 선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우리들 자신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만약에 조상시대에 있었다면 그런 일들은 최소한 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는 뭐냐면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선지자를 죽인 그 이제 조상의 자손임을 이제 스스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자손이다. 근데 그 조상들의 죄를 우리는 짓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32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이 당시 이 말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 조상들 선지자를 이제 돌로 쳐서 죽였지만 그 분량에서 아직 차지 않았는데,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동일하게 너희들도 영적인 상태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동일한데 이제 그 동일한 자에서 너희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조상의 분량들을 너희가 채우는데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알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일들을 안 한다고 했는데, 너희는 회개하라고 했으면 너희는 회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 그분 자신인 하나님의 외아들이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너희는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그 조상의 분량을 너희가 다 채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했듯이 너희도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너희들은
메시아인 나를 죽이게 될 거다. 그 말이 30절입니다. 이처럼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나 그들이나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그 당시 팽배한 신앙과 성경이라고 믿었던 그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어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안식일 날 질병을 고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다른 날 하셔도 돼요. 다른 날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유독 자꾸 안식일에 그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전통인 안식일관과 그들의 팽배한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통을 가지고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했던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봤다면 절대로 이들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열심과 열정은 누구보다 뛰어났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어떤 전통이나 이런 부분에 딱 고정되어져 있는 분들은 성령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조일기 목사님 통해서 성령의 역사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귀신짓이라고 엄청 대적하고 이단으로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거에 전부 다 귀신 소리라고 장로교 쪽에서 다 찍었습니다. 근데 워낙 교세가 커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몇십만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말이 쏙 들어가버렸죠. 지금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이제 활성화시키면요, 이단이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들의 관점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을 찍는데, 그러니까 근데 성령의 행하심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용서함을 못 받고 앞으로 오는 세대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게 상당히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요. 함부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두려운 부분입니다.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성경적으로 진짜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그것을 분명히 보고 거기서 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근데 나름대로 성경 기준 가지고 하긴 해요. 근데 편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단법을 성경으로 비춰보아야 할 거냐, 아니면 교단법이 성경보다 우선이냐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교단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토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해야 하느냐, 아니면 기독교 강요도 성경으로 비추어 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너무 중요합니다. 교리서로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장로교 교리로서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장로교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타 교단과의 교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정통교다, 다른 교단은 배척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칭할수록, 정통교단이라고 칭할수록 다른 교단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통이 성경 위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대로 목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목회의 방식도 성경에 비춰봐서 틀린 거 있으면, 지금 현재 틀린 거 있으면 고쳐야 될지, 그것을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 형식과 모양을 그대로 고집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배의 모든 형식도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건 제가 얘기 들은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피아노가 전통적 그 교회 이제 몇십 년 된 교회인데 피아노가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면은 성도들이 반발할 걸 아니까 그 목사님이 어떠한 지혜를 냈냐면은 이것을 매주 조금씩 1cm씩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조금씩 움직이니까 전혀 변화의 성도들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쪽에 가 있는데 성도들이 전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 형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갑자기 옮겨놓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기타 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장로교, 특히 제가 자라 나온 데서는 여기서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되고, 강단에서는 해서는 안 되고, 내려가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기타 치고 하는 거 보면은, 저거 왜 목사가 왜 저 강단에 올라서 기타 치냐 이거예요.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런 사고방식을 정통 보수교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건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전통이 그래왔던 거거든요. 또 전통은 지금 또 만들면 되거든요. 시대 따라 전통은 다 달라져요. 본질은 안 바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것은 안 바뀌지만, 근데 시대에 따라 옷은 다르게 갈아입을 수 있어요. 이 아래서도 되고 위에서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니면 우리 신앙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성경 기준에 따라서 점검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이건 모든 것이 전통이 성경 위에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이제 모든 형식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자체도 상당히 기존 예배드리는 형식 틀에서 엄청 파격적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틀을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따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근거를 해서 너희가 모일 때에,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그 다음 말씀 선포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예언도 있고, 그래서 성령 사역,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 선포와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세 가지로 초대교회는 그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성경적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가려졌던 부분이 있으면은 드러내서 성경대로 우리가 자꾸 바꿔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찬송가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찬송가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전통이에요.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참고하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찬송가 대신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러다 보면 전통이 진리처럼 되어지면 너 그거 왜 가지고 안 해? 그건 이다. 그게 딱 찍게 됩니다. 주기도문 안 하네? 이상해. 사도신경도 안 하네? 더 이상해. 이단. 게다가 예배 시간도 1시간, 11시, 12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막 1시까지 1시간 넘네? 저거 아무래도 이상해. 이단.
옷 입는 거 봐. 제가 요새는 좀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안 그랬잖아요. 옷 입는 거 봐. 왜 목사는 또 가운 안 입지? 요새 가운 입는 게 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가운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왠지 거룩해 보이고 그게 전통화되다 보면은 가운 안 입네? 이상해. 그게 바로 전통적인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 중요한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통이 성경 위로 갈 때에 항상 성령을 대적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게끔 되어지는, 그래서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럼 이제 이 전통이 중요한데 이 전통이 성경 위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더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전통이 중요해서 그 전통을 지키고 또한 전통대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이 인도하신 그 전통이 잘못되었으면 어느 순간 가면은 우리 시기가 지나면 이 전통이 잘못된 영역들 분명히 다음 세대에서는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보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또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행동을 제 위에 이제 믿음의 선조들, 목사님들은 이렇게, 특히 저희 교단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해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나왔던 것처럼 항상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려 보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관점대로 볼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 나오세요. 맞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이제 오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가 어떤 전통이나 습관에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견이 무서운 거고요. 성경적인 전통 너무 좋은 건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고 성령을 항상 대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고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끔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리함으로 그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리함으로 그의 모든 길들을 행할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되 그의 법도와 규례와 율법을 따라서 항상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없고 올바로 생각할 수 없고 올바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모든 것들을 매 순간마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주님을 따르길 열망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만족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를 갈망하는 뜨거운 열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열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잘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100% 이룰 수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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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들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아버지여 항상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항상 지켜나갈 수 있는 또한 그 은혜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원칙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온전히 아로새겨지게 하시고 항상 이 일들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항상 이루실 때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시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또한 예수님 자신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그대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오리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 임하세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준들이 선명히 비춰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그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 불러 임하시옵소서. 주를 향한 그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를 향한 그 배고픔이 하나님의 우리 속에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사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히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흙 녹듯이 싹 사라지고 온전히 감동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아꼈던 그 상처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 임하세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복을 항상 선택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